샬롬.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지친 영혼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우리 모두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룽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컴퓨터를 잘 모르고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컴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컴맹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문서도 뽑을 줄 아니까 자기가 컴맹이 아닌 줄 아는데 막상 컴퓨터가 안 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컴맹입니다. 그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영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자신이 영맹인 것을 몰랐지만은 실제로는 영맹이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은 단지 그에 대한 소문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한 고백을 듣고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쫓겨났다는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이 사람이 당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인 만남인데 처음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찾아오시는 든든한 목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소식을 직접 듣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약간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대답도 놀랍습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인자를 믿느냐고 했을 때 그 인자가 누구인지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겠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보신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출교당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통상 복권에 당첨되어서 수십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족족 성공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복의 결과로 나오는 것뿐이지 그런 것이 진짜 복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높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는 것 등은 귀하고 감사한 일이기 하지만은 그런 것이 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방황하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고의 복, 진짜 복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보이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출교당했기에 여기서는 안 되니 다른 곳에 가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면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죽었다면은 그게 무슨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며 다가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진짜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인데 그대로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17절에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했으며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서 믿음이 점점 발전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 동일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시련을 거치고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39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처벌입니다. 구원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처럼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보게 해주시는 것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보고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처벌이고 심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멀쩡한 바로 왕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완악하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나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못 보고 못 듣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보면서도 안 보겠다고 눈을 가리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안 듣겠다고 귀를 막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처럼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3장에 나오는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7절,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3장의 말씀을 잘 보면은 심판을 아예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면은 그곳이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영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곧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거부하며 주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말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3장이나 9장이나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기에 율법 전문가로 소문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로 앞을 못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보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보는 것이라는 영적 의미로 이해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말 공부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아니지.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맹인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역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처럼 스스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합리적이지 않고 성경에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과 당장 믿지는 않지만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또 더 알아보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를 가진 사람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제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맥상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역시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약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웠던 바리새인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막고 쫓아냈던 바리새인들, 속으로 자기는 다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 맹인들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양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공부할수록 지식이 쌓여가지만은 혹시 그만큼 무지도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맹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네 하고 겸손해지면서 더욱 배우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 아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욱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느슨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제자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편에 서신다는 성경의 교훈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지식과 지위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바로잡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참 진리 앞에서 마음도 닫고 눈도 닫게 되는 영적 맹인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달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믿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